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 당당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질 세계에서 현상 세계가 나왔고요. 본질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죠. 묵시에서 역사가 발현된 겁니다. 본질 세계에서 현상 세계가 이제 나타나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는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엇을 가져오다 획득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묵시 본질 세계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원화된 세계를 사는 우리는 이원화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선악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이 글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카이로스 엑사그로즈입니다. 카이로스가 에크 아고라죠. 시장 안으로 비쳤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과 인과 율에 의한 세상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땅. 그런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런데, 야, 묵시라는 세계가 이 역사라는 시장통에 비치니까, 그죠? 비치잖아, 니들에게. 그러니까 묵시가 비치는 역사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으니 이미 묵시라는 역사에 묵시라는 세계가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야, 내가 그 4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죠. 빛이 비쳤다로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죠. 그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온 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원론으로도 보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예수가 이 역사 속에 진입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진입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해요. 뭐 타락이라고 이제 하니까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요 땅은 아담아예요. 에레츠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아로 쓰세요. 아담아 땅이다. 요건 그 아담아가 저주받아 아라르예요.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값, 이 아담아라는 단어는 이 역사라는 공간은 분명히 아니죠. 역사라는 공간에 있지만 이미 구별된 그곳이잖아요. 이거 에레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에레츠가 아닌데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어떠함에 의해서 역사라는 공간은 선악으로 바뀌어지죠. 역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공간은 선악 구조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원화된 세계예요. 본질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원화된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남자 여자 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항상 두 구조로 이 역사는 지탱되어서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라는 공간이 아담아라는 땅으로, 물속에 있던 에레처라는 땅이 아담아라는 땅으로 올라와야 이 땅에서 창세기 2장 6절에 에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에덴, 기쁨이 있는 곳. 아래 땅, 요 에레처라는 땅은 물속에 있는 땅인데 요걸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끌어올려진 이 땅, 요게 아담아란 말입니다. 야, 이 아담아 땅이 저주받는다는 건 뭐죠? 아담아가 계시가 안 될 거야 라는 소리겠죠. 그죠? 요 아담아인데 이게 없어져. 그게 없어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찾아지느냐?
요한복음 12, 마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다 차.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밤낮 3일 동안 3일 길, 이건 그분이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라는 개념은 그분이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라까지 3일이죠. 그죠? 3일이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오늘 내일 모레 내가 내 갈 길 가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오늘 내일 모레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레는 십자가 지는 날이고 내일은 역사 속 시간이 아니라 묵시 속 시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오늘을 살자, 지금 살자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말과 성도가 지금을 살자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성도는 묵시를 갖고 역사를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으로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야, 지금 은혜 받을 때다라고 하는 그 지금은 묵시를 포착한 시간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을 살자, 물론 걔들도 지금을 살죠. 근데 성도는 걔들이 말하는 개념 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묵시를 찾은 역사로 사는 거야. 니들은 그런 상태라니까요.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땅 속에. 우리가 뭐 이게 정확한 단어는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은 생명의 자소라고 해서 가장 깊은 곳이란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땅의 심장부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오히려 더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땅의 심장부에 그분이 들어가 계실 것이다. 땅의 중심에 들어가 계실 것이다.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12장 40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보면 엔테 카르디아, 엔 안에, 텐 그, 엔테 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카르디아 안에, 그 마음 안에, 테스게스, 그 땅, 그 마음 한가운데. 그러니까 자,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의 어떠함에 의해서 땅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타락했는데 그 땅의 심장부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 공간, 그 땅의 심장부는 결국 어디였습니까? 무덤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십자가지만 그건 어디예요? 역사라는 공간이 전부 무덤이라니까요. 그 무덤 속으로 예수가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죠. 그건 뭐예요? 묵시가 역사 속에 들어오니까 죽음이 끝이냐고 부활의 세계가 열린 거다. 그러면은 그 세계는 묵시 세계 아닙니까? 이 묵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묵시라는 세계를 끌고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삶의 영역이 지금 찌들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죠? 나를 고치면 땅은 고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방법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고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면은 이 땅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빌립이 어제 와서 저랑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우리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분이 댓글 단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안 하니까 저놈들이 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말씀이 진짜다. 그렇게 뭐 그분이 전체적인 삶이 다 나아졌다 이런 개념보다 저도 모르는 분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그 귀한 시간 가치가 있어서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못 하러 있어요. 세상 도덕 얘기하면은 교회에 못 하러 와요. 세상 책도 진짜 많은데 좋은 책들이.
우리가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는 현상은 본질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너무 묵시묵시 그러지도 말고, 우리는 이원화된 세계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악 구조로 일단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셔야 될 거죠. 요건 에고구나. 알아먹는 거죠. 저놈이 갑자기 밉네. 요거 에고가 작용했네. 요렇게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거울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역사라는 시간을 살죠. 역사는 이건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 야, 묵시가 비쳤다. 묵시가 역사라는 공간에 비쳤지.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 엑사그라우스, 나와라. 때가 악하니라. 헤메라는 포네로스야. 헤메라라고 하는 이 역사라는 이 날은 이건 악이야 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값, 세상 사람들이 합의해도 그건 악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선을 찾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그러죠.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그죠? 내 모든 나그네의 날이 어떻죠? 험하겠다. 험하게 아니라 라아예요. 라아, 악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악이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악이다, 내가 어둡다라고 알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빛이 분명히 비쳐야만 자기가 악한 걸 알아요. 이게 절대 선이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그림을 까느냐로 보면은요, 제가 니체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폄하해놨는지. 아니, 제가 그 양반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예수 쟁리들을 얼마나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려놨는가를 화가 나요. 제가 목사였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다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어요. 야곱이 내가 악이구나, 그러면은 참된 토브라고 하는 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악이 하나가 된 세상을 살잖아요. 그리고 130년을 살고 바로 앞에서 축복했다니까요. 이걸로 사는 거야 인생들아, 니들은. 그러면은 요걸 130이 술람이라고 했죠. 술람이라고 했습니다. 60, 40, 30 숫자가 요게 130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늘을 사닥다리로 산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자로 산 거죠. 요게 술람, 사닥다리예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를 살지만 묵시라는 시간을 갖고 역사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요걸 지금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살고 묵시도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묵시로 역사를 사는 자들이에요. 역사도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역사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공간에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해두고 비축해둔 인생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니까요. 자기 것 안 내놓으면서. 야, 이 땅이 그거 아니지. 하나님은 영원한 묵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역사도 살고 묵시도 산다니까요. 그러면 역사 속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죠.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럼 필요한 거 달라고 해야죠. 아버지 이거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세요 빨리 이거 라고 간청해야죠. 뻔뻔하게. 아나떼이야,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어놔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참죠. 믿음 못 쓸까봐. 그게 하시라니까. 그거 하나님 나 저놈 미워 죽겠어요 진짜요 하라니까요. 덜 떨어진 인간들이요, 묵시 그러니까 묵시만 노래하고, 이 역사는 대충 살아, 이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 야곱은 바로 술람이라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도구, 사닥다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술람이라는 단어가 130에, 수가 13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권능기를 보면은요, 저도 하늘 사닥다리예요. 하늘을 짊어지고 하늘을 이고 땅을 걷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묵시와 역사를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가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하면은 요거든 뭐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덕 지켜야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요. 쟤들은 도덕의 기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살아주자는 얘기라니까요. 교회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역사라는 공간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걸 사닥다리를 요걸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다가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보니까 돌로 하나 가져와서 돌을 베개 베고 자던 곳이죠. 이게 메라사우트라고 했습니다. 메라사우트가 이게 돌 베개로 이제 번역된 게 맞아요. 맞아요. 돌 베개가 맞습니다. 요게 메라사우트가 뭐죠? 요게 로시가 들어있어요. 머리. 그리고 맨 끝에 다는 두 개는 요게 무트 아닙니까? 무트. 뭐죠 요게? 메라사우트. 머리가 죽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돌머리야 라는 소리예요. 돌머리들이 그래서 믿음 좋다니까. 머리를 안 굴리거든. 돌머리, 돌을 베고 자면서 야곱은 이 머리가 내 진짜 머리구나. 그 돌 반석이신 예수, 이거구나. 그걸 알아먹는 곳이 뭐예요? 그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된 것, 반이 죽은 우리가, 페미다네스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가 창세기 28장 아닙니까? 그거 고백한 것 아니에요.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 역사를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 세계, 현상 세계가 있고요, 묵시 세계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을 또 삽니다. 묵시를 끌어안고 묵시를 갖고 역사를 살아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네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내게도 좀 넘겨달라. 말씀 진짜 이렇게 하면요, 말씀 달라붙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포항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대구를 가면 그러거든. 어떨 때는 가끔씩 거기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본질 세계, 역사 세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접근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봤다. 메시아라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나를 메시아로 본 거야 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에 갇힌 인생들 눈에는, 역사 속을 사는 육신의 눈을 가진 인생들 눈에는, 야, 네가 임마 50도 안 되는 게 금방스럽다는 거죠.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죠. 오늘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56절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죠, 실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선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만났을까요? 이삭이요. 이삭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를 그때 만난 거죠.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에고 에이미. 야, 내가 존재야. 나만 존재다. 예수가,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존재다. 에고 에이미다. 내가 존재다. 니들은 존재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니들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니들은 목숨이야. 호흡하는 거죠. 들숨 날숨으로 호흡하는 자들이다. 니들은 존재 아니야. 야, 내가
존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이거 번역 잘못했다고 했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쭈글스럽게 그분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분이 돌 맞을 게 겁이 나서 숨어서 이렇게 나갔다. 모션 멋지지 않습니까? 제 모션 보이나요? 이렇게 숨어서 나갔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딴 소리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시고 나가셨다. 더 이상 계시를 안 하겠다. 니들은 그래 니들 식으로 그냥 믿어라. 니들이 믿는 식으로 그 복음 그냥 그렇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들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하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나를 가려버린다. 그냥 인간 예수로만 봐. 하나님으로 못 보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셨다니까요.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인을 이렇게 묘사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니들하고 말 안 되니까 내가 나 가려버린다. 신성을 가리신 거예요. 신성을 가리시고 돌 들고 있는 그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당당함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은 또한 우리의 당당함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쭈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비굴해지느냐 보면은 성도들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선악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전도서 3장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라고 했습니다. 슬픔 기쁨은 하나입니다. 근데 요게 하나가 충분하게 내가 그걸 느껴주면 반대로 바뀌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비참한 거예요. 죽는 걸로 보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자는 세상 왕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그의 자기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 그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나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역사라는 공간을 사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저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힘 있는 그놈만 보이거든요. 아니요.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주권자고 인간 세상은 그분의 뜻과 의지 속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은 그 눈물 골짜기에 내가 머무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계속해서 방치해 두는 걸로 보일까? 뭔가가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걸어오면서 내 인생만 놓고 봐도 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망했잖아. 망한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우리 희찬이나 얘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라니까요. 그럼 쟤들이 보고 아 그래 저분도 저럴 때 그냥 하나님 붙들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뭐 물러 계시더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켜 내시더라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병들이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것 통해서 하실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너 봐. 나 없이 못 살잖아 라고 하는데 자꾸 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8장 12절에 그렇게 당신을 묘사하기를 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아 내가 어두움이구나를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낭독한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카탈람반.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어둠이 스스로 자기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 자기들이 이 정도면 빛이지. 누가 그걸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면 빛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가격표를 나 스스로 라벨링해서 딱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빛이지 뭘.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죠. 진리를 향해서 나아오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 빛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그냥 빛으로 나아가야지 이렇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폭로하죠. 엘렌코 꾸짖다 폭로시키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오면은 빛이 확 비치면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어둡구나가 폭로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정없이 무너지거든요. 못 견뎌요, 인생은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잖아.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 드러나나니. 에베소서 5장에 빛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빛인데 우리가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얘기 아닙니까? 교동문 했는 거. 그러면은 내가 빛으로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꾸 폭로되더라도 그 빛이 좋으니까 자꾸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벌거벗겨진다니까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내가 벌거벗겨지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예수님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가려버리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죠.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비굴하시면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니까. 저놈들이 가진 것 보고요 배합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영으로 가난케 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 오이가 먼저 나오죠. 한번 읽어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복이 있다가 먼저 선포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니들이 복이 있어. 그 영으로 푸트코스 되었습니까? 푸트코스 절대 가난. 페네스가 아닙니다. 푸트코스입니까? 푸트코스는 절대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페네스입니다. 페네스예요. 요건 상대적인 겁니다. 저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있고 나는 50만 원 갖고 있고 그 상대적 가난은 페네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트코스입니다. 절대 가난입니다. 근데 이걸 니체는 어떻게 얘기를 해놨느냐 보면 제가 니체의 그 사상과 그걸 제가 넘을 수 있는 경지는 절대 아닙니다. 보면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갖고 노예 도덕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은 화나야 돼요. 노예 도덕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들 식으로 해석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영으로 가난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흑암을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내가 어두움 자체구나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뭐죠? 하루 에하드욤 그 하나의 날이 된 겁니다. 그 하나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스기노마이 하나를 갖고 있다는 단어가 독생자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색이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반이 죽은 나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 거죠. 요 상태가 내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게 복이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역사 속을 사는데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그래서 심령이 막 아파. 하나님 그것도 은혜다. 그게 네가 가난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 괴수인 우리들 찾아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되었다. 베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만들어 주셨다. 술람
사닥다리 만들어 주셨구나. 요거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통한다고 했죠. 펜테오, 파스카, 6월절이라는 단어라고 해서요. 내가 이 살아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거기에 내 옆에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페네스가 아니고요. 요걸 노예 도덕론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체라는 어른이 목사들이에요. 물론 니체 당시에 그 독일 기독교는 국교였습니다. 목사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어 있고 말씀의 깊이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은 월급을 나라에서 받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월급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히틀러와 결탁하게 되죠. 민족주의를 외쳤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 당시 니체 당시에 그 교회가 히틀러와 힘을 합쳐서 유대인 600명을 죽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그것 보면서 분명히 삥 돌았을 겁니다. 물론 뭐 니체 이후의 일이지만 뭐 그렇게 어쨌든 타락해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때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도 없고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들 그것만 얘기했다니까요.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거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이 노예 도덕론은 다른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있고요,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가진 힘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약한 이 약자들은 그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프레임을 씌워요. 가난한 자 천국 간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우리가 천국 가, 니들은 지옥 간다, 이런 프레임을 하나 만든 겁니다. 부자들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걸 그 당시 기독교가 우리는 가난해서 천국 간다, 니들 나중에는 지옥 가라는 프레임을 더 씌운 겁니다. 더 씌운 이면에는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좋은데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싸워서 제가 맞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터졌습니다. 쌍코피 터졌습니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쌍코피 터졌는데 제가 때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았다. 내가 참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원수를 용서했다 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짱돌 지고 찍어야죠. 스스로 약함을 갖고 사는 이 인생들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힘은 탐나는데 도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레임을 만드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프레임을 만드는데, 니들은 지옥 가고 우리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게 노예 근성을 가진 도덕론이다. 그래서 노예 도덕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거. 성도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짓밟히기도 합니다. 교만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끈해야 합니다. 아니, 발끈하십시오. 예수 믿은 참아냈더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더라. 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른이라고 하는 덱시오스가 왼이라는 비진리에 맞아 죽는다, 명령형도 아니에요 그거요. 오른뺨 딱 때리면은 왼뺨 대줄 마음이 있으면은 대주시고 딱 진단서 끊어야 돼. 고발하다가 그때 내가 고발할 힘이 있는데 용서해 준다, 이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의 용서입니다. 그리 하자는 겁니다. 저는 힘없이 조발리고 다니지 말고 뻔뻔하고 막 그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힘이 없는데 역사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당하지만 억울하기도 해요. 내 힘의 영역이 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도달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존엄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가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존엄의 가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나 우리 목사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더라. 그리고 아세요? 니체가 얼마나 기독교를 폄훼했으면은 노예 도둑론이다. 자기들끼리 만든 선이다. 그래서 이걸 선이다 하자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걸 선이다 하자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강한 자들에게는 프레임을 씌워서 니들 지옥 간다. 이걸 만든 그게 노예 도둑론입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화강동진 광리불효입니다. 빛이 있는데 빛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티끌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이죠. 야, 내가 너 풀어줄 수 있어. 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 멋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은 너 나 못 죽이고 하늘에서 시켜서 네가 오케이 하는 거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골리앗을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치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우습습니다. 골리앗은 장수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에 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에 있고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다윗이 아시는 바와 같이요, 돌 5개를 골라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골리앗 맞박에 맞아 죽습니다. 기적일까요? 다윗은 돌 던지는 전문가였습니다. 실력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맞습니다. 공부하시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돌 던졌는데 갑자기 박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부 갑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나올 때 전부 갑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투구는 안 썼습니다. 노출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다윗은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고, 역시나 명사수였던 그 돌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내어 꽂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놈이 죽는 거지, 제가 있었으면요 갑옷 맞고 툭 튀겨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안 듣도록요, 야, 저거는 예수쟁이 있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노예 도둑론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실력을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돌 갖고,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짐승을 향해서, 사자와 곰을 향해서 그 돌을 많이 던졌으면은 그 돌이 한 방에 맞박에 박히겠냐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인생에는 사자도 많고 곰도 많아. 예, 돌팔매기 하라고, 돌 던지는 연습하라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갖고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송곳도 다니면은 언젠가는 그 송곳은 나를 뚫고 나온다. 이사야 49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을 많이 만들고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만들어서 당신의 송그늘로 덮어두신대요. 그런데 그게 매일 덮여만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뚫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는 힘, 권력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취약한데 이것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위치가 되었을 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자기 합리화로 용서했다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 저놈 박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참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용서, 이런 기쁨,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맞죠? 성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손자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발꿈치 잡는 자, 발 뒷목 잡는 자입니다. 아킬레스건 잡는 사람이에요. 요건 기가 막히게 성도가 합니다. 세상 가서 트지더라도 그거 딱 붙드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알죠?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강 스틱스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넌 거기다가 그의 엄마가 목욕을 시키는데 발목을 잡은 것 아닙니까? 발목, 거기는 물이 안 묻은 거죠. 그 강, 스틱스 강 물이 안 묻었죠. 그래서 그게 약한 거잖아요. 약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건요, 성도는 그거 붙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 집요하게 골리앗이 다 무서운데 이상하게 성도 눈에는 그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요, 실력을 기르자.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가리고 갔던 그 걸음, 당당한 걸음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서, 야, 내가 너 마땅히 힘 있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용서한다. 정말 용서가 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약자로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야 될 성도임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 있는 힘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적당히 가리고 사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리 보아도 나는 어둠이 맞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밤 말씀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걸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